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자를 존경하라. 아멘. 저희가 로마서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복음의 원리와 그 신비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듯이 12장부터는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수계까지 대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12장에서 앞선 본문들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선을 행하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이 복음의 기초된 삶입니다. 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을 봤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취할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인간관계가 아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권세자들과 권력자들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이 초대교회에 살았던 이 교인들은 다 로마 제국의 그 집권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독재 정치 아래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긴 했지만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약 AD 50년경에는 아직까지 로마 제국에는 오로지 한 왕이 있다. 그 왕은 이제 로마 황제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회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큰 딜레마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는데 사회는 자꾸 나보고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참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 또한 믿음의 많은 핍박들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핍박까지 저희가 받지는 않지만은 어떤 신념에 대해서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은 더 이상 과학 시간에 창조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진화론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PTA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스그룹에서 많은 부모님들이랑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즘에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을 시킬 때에도 그냥 뭐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 그냥 그 다양한 성들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양한 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핍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북스럽게 들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된 거는 이제 동성애 결혼회가 합법화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회사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애 커플이 우리 결혼식 사진을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쉽게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거부했다가는 차별로 이제 낙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신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에 거부했을 때 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점이나 어떤 회사에서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남자는 남자 화장실을 쓰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기독교를 이제 개독교라고 이제 비하해서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리스찬들의 value, 크리스찬들의 신념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회가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국가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주지사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으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각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은 every pers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모든 사람은 이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이 권세자들 앞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를 거스린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독재 정치가들이 그래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복종을 해야 돼 좋아하든 싫어하든 너희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라고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유일한 사회 가운데 유일한 왕은 바로 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 그의 권세조차도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파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결국에 하늘로부터 권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도 또 국무장관도 주지사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쁜 지도자들,
또 악한 지도자리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아니 2절에 이 권세를 거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이니 이들에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는데, 만약에 이 권력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고 한다면은 이 권력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권력자들을 선을 베푸고 또 악을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권력이 너희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뜻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너희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또 다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리더는, 지도자는 만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선을 베풀기 위해 일을 힘써서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권력을 받은 자는 그 권력에 합당한 행동과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합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주신 권력에 합당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권력자에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아무 토도 달지 않고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복종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진노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양심이 거스릴 때, 이 양심에 거스리는 어떤 순종을 이 권력자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통치자가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잘못 적용하면 무조건 좋든 싫든 순종하세요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절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황제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불순종하게 만든다 하면 결국엔 나를 따라야 되지 황제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 정치적인 결정들 또 권력자들이 내린 결정들을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금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항상 세금을 낼 때마다 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나, 저는 뭘 결제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뛰어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세금을 저희가 항상 내면서 또 혜택을 받긴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세금을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또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 또한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믿는 자도 물론 저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와, 이렇게 너무 많은 세금을 걷고 세금을 잘 사용하지도 않는데 하고 불만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권력자가 권세자들이 뭔가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실하게 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이지 않고 어떤 탈세하지 않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누리는 것 자체는 정당하지만은 그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권세자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산파들, 이 애굽의 산파들이 그렇게 했죠. 바로가 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라고 했을 때 산파들이 모세를 이렇게 살려주고 또 다른 어린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서 절하지 않은 이유 또한 결국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던 이유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아합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된다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권력은, 모든 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력에 따라서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라 행사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됩니다. 저희에게는 이 권력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모든 권력자들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이유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권력자들이 만약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지런히 투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에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고 또 후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열심히 투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권력자들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권력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부모로서의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시죠.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는 우리가 직장 상사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원리가 맞다고 한다면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권력을 가진 자로서, 부모로서, 또 우리가 직장 상사로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너희가 부모로서 정말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살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나타내며 살고 있을 때 자녀가 불순종한다? 그럼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를 책망해야 되고 그 아이를 참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긴 하지만은,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된다, 그 원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력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직장 상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은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보고 또 악은 행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권력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들은 참 저렇게 못하나, 똑바로 못하나, 그렇게 비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권력을, 그 권세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